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은 순수한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사역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가서 어부를 부르시고 또 길거리에서 세리도 부르셨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주님을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적도 보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는 일도 계속해서 경험했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구경만 하게 두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능력까지 주셔서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두루두루 나타내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 집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애제자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셔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후에 내려오셨는데 마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주 무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17장 15, 16절 보니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거 못 고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네요. 15절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는 태도를 보니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14절에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리는 경배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높으심을 몸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주여라는 호칭, 이 퀴리에 주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자신의 주인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얻기 위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능히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큰일을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혼내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나아가 병든 아들의 아버지 또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왔으니 상대적으로 능력 발휘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에겐 이미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량품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효과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능력을 쓰지 못했어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에 시동을 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차에 기름이 없다는 걸 앵꼬라고 하죠. 차에 기름이 앵꼬면 그 차가 아무리 연비가 좋건 마력이 높건 풀옵션이건 시동이 안 걸리니 굴러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선물로 받고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다면 시동 꺼진 자동차처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만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도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만 바라보고 정작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로 인해서 능력이 원천이 되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진짜 믿음이란 의심의 농도가 0.00001%도 없는 신뢰,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신뢰,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 믿음,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학업을, 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내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뭄과 같은 메마른 내 삶에 성령의 단비를 가득 내려주셔서 비옥한 인생, 생명나무 열매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큐티 열심히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열심히 나오고, 이러한 믿음으로 전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심,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큐티하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